우리가 믿는 종교를 기독교라고 합니다. 이 기독교에는 참된 기독교와 거짓된 기독교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가장 큰 적은, 가장 큰 위험은 이슬람교도 아니고요, 불교도 아니고 지금 말씀드린 거짓 기독교입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특별히 선교의 시대를 맞이해서 지금 선교 보고들이 올라오는 걸 보면 이슬람의 세력들이 굉장히 세를 확장을 시켜가고 있습니다. 영국의 교회당들이 이슬람 사원으로 하루에도 몇 개씩, 1년이면 몇십 개씩 교회들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서구 유럽의 교회들은 그 중세 때 교회당을 엄청나게 아름답고 크게 지어놓은 그러한 곳에 이제 연세 드신 분 몇 분만 예배하고 있는, 교회의 미래가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다고 통탄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슬람을 막아내는 일에 우리의 에너지를 쏟고 그렇게 되는데, 여러분, 기독교는요, 그러한 외부 종교의 세력 또는 외부의 죄의 세력과 싸워서 그 세를 불려나가는 싸움을 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선교 단체들이요, 마치도 그 세를 불려나가는 듯이 이런 겁니다. 한 영혼이 있어요. 그런데 이 영혼을 이슬람에서도 가져갈 수 있고 기독교에서도 가져올 수 있고, 이 중립적인 상태에 있는 이 사람을, 아니면 거기 이슬람에 붙들려 있는 그 사람을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로 끌고 들어오는, 말하자면 한 영혼을 놓고 이슬람 쪽이나 우리 쪽이나 이렇게 서로 쟁탈전을 벌이고 있는 듯한 그러한 개념으로 선교를 소개를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죠? 그래서 이제 실크로드 쪽으로 가야 되고, 공산권으로도 가야 되고, 힌두권으로도 가야 되고, 불교권으로도 가야 돼요. 거기에 붙잡혀 있는 불쌍한 영혼들을 끄집어내 와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서 새가 불어나면 그것이 선교의 성공이라고 그렇게 평가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지금까지 이해하고 있는 선교의 개념이 그것들이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이 초대교회 선교의 기록이거든요. 그리고 그 선교에 있어서 가장 주된 역할을 하셨던 분이 사도 바울입니다. 근데 그 사도 바울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선교의 명령은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선교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성중에 있습니다. 그 백성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자기 백성. 내 백성, 자기 백성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을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언제 예정이 됐다고요? 창세 전에 예정이 됐어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 현실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만들어내는 건 언제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후예요. 창세 전에 택하심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되는 기간이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주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 내 백성, 자기 백성을 예정을 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시고 그분을 믿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 거야. 이때 택함을 받아서 정해져 있고요. 이때 역사 속에서 그것이 현실화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내 백성, 자기 백성은 이미 이때 정해진 거예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신 다음에 앞으로 이분을 믿을까 말까 해서 새롭게 만들어지는, 가서 전에 보니까 이 사람이 믿더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이미 창세 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해진 사람이 1900년대 어느 시점에 태어나서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님을 1900년대나 2000년대 어느 시점에 믿어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의 아들들로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살아난 사람들은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창세 전에 예비하셨구나, 예정하셨구나를 그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슬람권에도 내 백성이 있어요. 불교권에도 내 백성이 있고, 힌두권에도 내 백성이 있고, 공산권에도 내 백성이 있어요. 선교사들은 그곳에 목숨을 걸고 들어가서 전하는 겁니다. 복음은요, 전해져야만 자기 백성이라 할지라도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에 전도를 통하지 않고는 생명이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전해지지 않고는 아무리 자기 백성이라 할지라도, 내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예정설에 대해서 오해하고 비판하는 사람은 뭐라고 하냐 하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정해 놓으셨다면 굳이 그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그들이 예수를 믿을 거 아니냐, 이렇게. 그래서 전도도 하지 말고 선교도 하지 않는 쪽으로 이 예정설을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니요. 하나님의 방법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을 하시기로 하셨고, 또 복음을 들어야만 믿음이 생겨나도록 그렇게 구원의 길을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선교사들은 공산권에도 목숨 걸고 들어갔다가 죽는 거고요. 이슬람권에도 목숨 걸고 들어갔다 죽으면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 성에 부르심을 입었을 때 이 성에 하나님의 백성이 많은지 적은지 자기는 몰라요. 그런데 성령께서 그걸 깨닫게 하셔요. 사도 바울은 성령께서 보내시는 곳마다 복음을 전합니다. 이것이 분명한 것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는데 밤에 환상 중에 마게도니아에서 사람이 불러요. 그래서 마게도니아로 선교의 사역지를 돌립니다. 마게도니아엔, 이 고린도가 마게도니아 지역이거든요. 이 성에 하나님의 백성이 그 당시에 있었기 때문에 선교사를 부르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이해가 되십니까? 성령께서 선교사들을 그렇게 인도를 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곳에 한 선교사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내가 그곳을 가야 되겠다 라고 결단을 하게 하시고 그를 보내셔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명을 구원해 내신다고요. 그게 선교입니다. 예수를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게 만드는 하나님의 백성을 선교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기왕에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정하신 그 사람들이 있는 곳에 선교사가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들을 살려내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 누구를요? 창세 전에 예정된 사람을. 이 논리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선교와 전도는 이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새 싸움을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슬람교가 20%였는데 30%가 되고, 우리는 30%였는데 25%가 돼서 이 세가 줄어들었다, 기독교인의 숫자가 줄고 외연이 좁아졌다, 이런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기독교는 숫자 노름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새 싸움을 하고 숫자 노름을 하려고 했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같이 작은 나라를 택하셨겠어요? 그 당시 애굽도 있었고 아시리아도 있었고
바벨로니아도 있었습니다. 강대국들이, 세계적인 제국들이 있었어요. 그런 나라를 택하시지 왜 요만한 보이지도 않는 나라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셨겠습니까? 여러분, 조금 있다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런 세상적인 가치를 가지고 들어오는 것들, 이것들이 바로 거짓 기독교의 표본들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구별하지 못하면요, 오늘날은 얼마나 이런 숫자 노름을 해서 숫자가 늘어나고 새가 불어나면 기독교인이 10%였는데 30%로 늘어났다, 이렇게 되면 얼마나 박수를 치고 그게 하나님의 역사라고 착각을 하고 영광을 돌리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영광을 받지 않으십니다. 참된 기독교는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doing에 있는 것이 아니라 being에 있습니다. 그리고요, 기독교가 정말 being을 제대로 갖추고 있다면, 하나님의 거룩을 제대로만 갖추고 있다면 숫자와는 전혀 관계없이 그것은 참된 기독교로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기독교의 가장 큰 적은 거짓 기독교이고 내적인 타락입니다. 내부적으로 다 썩어서 그 안에 하나님의 거룩이 존재하지 않는데 그것이 어떻게 교회입니까? 그것이 어떻게 기독교입니까? 새는요 얼마나 커졌습니까? 숫자는 얼마나 늘어났어요? 그 싸움을 하자는 게 아니라니까요. 성경이 마지막 때에 거짓 기독교가 난무할 것이라고 경고를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당연히 이해하고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에 어떤 것이 거짓 기독교이고 어떤 것이 참된 기독교인지에 대한 분별점을 정확하게 가지지 않으면 이 난무하는 거짓 기독교 다 속습니다. 그 거짓 기독교는. 사탄은 어리석지 않다 그랬죠. 속지도 않을 거짓말을 왜 하겠습니까? 속을만 하니까 거짓을 펼쳐놓는, 그리고 실제로 속고 있고요. 그래서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은 아주 분명하게 거짓과 참을 구별할 수 있는 분명한 기준점이 있어야 됩니다. 참된 기독교와 거짓 기독교를 가름하는 구분점은 이겁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복의 종교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기독교는 참된 복에 관한 종교입니다. 그런데 참된 기독교는 참된 복을 말씀하고 거짓 기독교는 거짓 복을 말씀합니다. 이렇게 구별이 됩니다. 그런데 참된 복과 거짓된 복은 그럼 어떻게 구별해야 되느냐? 여러분, 참된 기독교는요, 창조 이야기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거짓 기독교는 창조 이야기에서 시작을 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기독교들도 다 성경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창세기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창조 이야기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출발이, 참된 기독교는 창조 이야기에서 참되게 에덴에서부터 출발을 하지만 거짓 기독교는요 에덴에서 출발을 하지 아니하고 에녹성에서 출발을 합니다. 에녹성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에녹성이 어디죠? 창세기 4장 16절부터 24절까지요.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기가 에녹성입니다. 16절에 보시면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 나가 에덴 동편 노 땅에 거하였더니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더라. 에녹성이에요. 비교를 해보시자고요. 에덴 동산에서 타락 전에 그 삶의 모습,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 어떠했는지요. 거기는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하나님께서 하나님 노릇해 주신 창조주로서 피조물의 삶을 전적으로 완벽하게 지켜내시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부족도 없었고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죽음도 없었던 그런 곳이, 창조주와 피조물이 가장 이상적인 관계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 아무런 두려움도 없었고 기쁨과 감사만 있었고 풍요로움만 있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때의 아담과 하와, 여러분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라는 건 그렇습니다. 피조물은요, 창조주 없이는 한순간도 생존이 불가능합니다. 모든 삶의 자원이나 근원들이 철저하게 창조주께만 매달려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피조물들을 만드셨어요. 그분은 창조주이십니다. 사람은 독립적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그 피조물이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피조물들은 그의 백성이 되어서 그분께 모든 것을 의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후에 우리를 양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양은 목자가 없으면 단 한순간도 생존이 불가능해요. 스스로 먹이도 찾을 수 없고요, 또 일이나 늑대가 와도 스스로 보호할 수도 없고요, 지독한 근시라 10m 앞도 제대로 못 봐서 길을 잃기가 쉽고요, 다리는 짧아가지고 가다가 툭 넘어지기나 하고요, 구덩이에 빠지면 지 혼자 나올 수도 없고요. 그래서 양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목자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나 목자와 함께 있으면 모든 것이 완벽한, 목자가 다 책임지는 그 관계였단 말이에요. 그게 에덴입니다. 그런데 그게 뭐 때문에 깨져요? 죄 때문에 깨져요. 죄 때문에 그 관계가 깨지고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근데 그 죄가 무슨 죄예요? 피조물의 자리를 벗어나겠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만, 창조주로만 생존해야 하는 인간이, 피조물이 그 자리를 벗어나서 하나님 없이도 독자적으로 생존을 하겠다고 한 것이 선악과의 범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저주를 받습니다. 근데 그 저주받은 아담의 삶이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나타나서 스스로의 생존을 이루어가는 모습을 나타낸 게 에녹성의 삶입니다. 그래서 가인의 후손들은요, 육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죠. 가축을 치는 스킬들을 개발을 합니다. 그리고 정서적으로 피폐해지죠. 하나님을 떠났으니 당연히 얼마나 안정이 안 되겠어요. 정서적으로 수금과 퉁소를 만들어서 그걸로 마음의 위안을 얻습니다. 그리고 아담이 받은 저주가 뭐냐 하면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그 이전에는 땅이 사람이 필요한 모든 것을 알아서 공급했어요. 그런데 땅이 저주를 받아서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냅니다. 그래서 아담이 이마에 땀이 흐르고 그 저주를 걷어내야 그 소산물을 먹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위해서 또 각양동철로 기계를, 날카로운 기계를 만들잖아요. 그리고 가인이 아벨을 죽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받은 벌이 뭐냐 하면 네가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유리하리라. 벌을 받고 난 가인이 성을 쌓잖아요. 한 곳에 정착을 해서 하나님의 그 벌을 극복해 보겠다. 하나님 앞에만 매달려야 되는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 생존을 확보하기 위해서 성을 쌓습니다. 문명을 발달시킵니다. 오늘날 도시 문명의 원형이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생존을 하게 되는데, 이들의 생존의 법칙은 그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세를 과시를 해요. 라멕의 아내들의 이름 아다와 실라는 각각 장식하는 자 또는 딸랑거리는 자의 뜻입니다. 그 외적으로 꾸미는 거죠.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하지 못하도록 한 대 맞으면 가서 100대를 때려서 진 이겨놔야 됩니다. 다시는 넘보지 못하게. 그것이 어디서 나타나요? 23절에 보시면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나의 창상, 창으로 조금 다쳤는데 사람을 죽였어요. 나의 상함을 인하여 조금 다쳤어요. 소년을 죽여버립니다. 그래야 나를 건드리지를 못하죠. 이게 인간의 삶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의 생존을 스스로가 책임져야 되는 인간의 삶의 방식이 이겁니다. 허세를 부려야 되고요.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하지 못하도록 꾸며야 되고요.
새가 커져야 되고요. 세상적으로 삐까번쩍하게 성공을 해야 되고요. 이것이 에녹성의 사람들,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서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없는, 그래서 스스로의 삶을 스스로 책임지지 않으면 생존이 불가능한, 그래서 생존에 몸부림을 치는 사람들의, 범죄자들의 삶이 이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 이 모습이 보인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예수 이름 팔아서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이 다른 사람들한테 무시당하지 않는 거예요. 먹을 것을 충분히 쌓아놓고 하나님 없이도 생존이 가능할 수 있도록 육축치는 기술을 개발하는, 문명을 발달시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서라도 스스로 생존을 하겠다고 하는, 그것이 에녹성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세상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교회 안에서도 예수의 이름을 팔아서 이걸 추구한단 말이에요.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면서 내가 그것이 있어야 생존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그걸 주세요. 그러면 내가 알아서 생존하겠습니다. 내 안전을 내가 알아서 지키겠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에서 가르쳐지고 있는 메시지.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도 주실 것이고 수금과 퉁소도 주실 것이고 가격 날카로운 기계도 만들게 하실 것이고 다른 사람들이 너희를 건드리지도 못하게 하실 것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그렇게 도우실 것이다 라고 가르치고 배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조차도 추구하는 바가 에녹성 사람들이 추구했던 안전입니다. 그 시큐리티를 교회 안에서도 추구해요.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보십시오. 뭘 구하고 있는지. 이 땅에서의 안전을 구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정말 무서운 게 뭔 줄 아세요? 에녹성 사람들은 출발이 에녹성이었기 때문에 돌아가도 에녹성까지밖에 못 갑니다. 거기서 더 이상 나가질 못합니다. 에덴에서 출발한 사람들은요, 궁극적으로 에덴으로 돌아갑니다. 에덴에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게 됐던 원인이 뭐라고요? 죄였잖아요. 그 죄만 없으면 다시 에덴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완전하게 회복되어서 에덴에서 창조주이신 그분이 그 피조물들, 그 백성들을 책임지셨던, 너무나 완벽했던 그 상태가 회복되는 그 에덴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위해서 누가 오셨다 그래요? 예수가 오셨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가 왜 오셔요? 죄 때문에 오시잖아요. 죄 때문에 그 창조주와 피조물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에녹성 사람들은 떨어진 상태에서 자기들이 살겠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이게 참된 기독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떨어져서 하나님은 잠깐 와서 도와주시는 분으로 에녹성의 안전을 지켜달라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피조물로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겠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아요. 성이 없어도 되고 기계가 없어도 되고요. 육축들이 없어도 돼요. 하나님께로만 가 있으면 돼요. 그분만 소유하면 모든 것이 끝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100만 달러짜리 집을 얻고 자식들이 온 세계 뛰어나고 이런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은 거짓 기독교입니다. 에녹성의 기독교예요. 기독교는 세상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세상의 힘, 세상의 권력, 세상의 부에 관한 얘기가 들어오면 안 됩니다. 기독교 안에는. 거짓 기독교와 참된 기독교, 그걸 구분짓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복의 개념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제부터 보려고 하는 게 팔복이잖아요. 성경이 이걸 복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팔복의 내용 중에 세상과 관계된 것이 과연 무엇이 있느냐는 말이에요. 이것이 복이에요. 팔복이 복이에요. 세상 것을 얻는 것이 복이 아니라 에녹성에서 이들이 완벽한 시큐리티를 보장받고 이 성에서 자기들끼리 살아갈 수 있는 그것들을 확보해내는 것이 복이 아니란 말이에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참된 복은 팔복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에녹성 사람들이 추구했던
세상의 시큐리티를 보구로 생각하고, 그래서 새만 불리면 뭐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느냐, 그것이 교회가 무슨 성공을 하느냐, 그런 일은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가 아무리 커도요, 교회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 교회 아무리 세상 권력자들이 다 모일려든다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 앞에 정말 엎드려서 그분의 거룩의 형상을 닮아가고 피조물로서 그분 앞에 엎드리는 그 모습이 없다면 교회 아닙니다. 기독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0절부터 33절까지, 아니 그 이전부터도 보셔야 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에덴을 회복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나는 너희 아버지야, 하늘에 있는 천부야, 그러면 이 천부가 자녀된 너희들에게 무엇을 해주겠니? 라고 약속하시는 게, 공중나는 새를 보라, 드레핀 백합화를 보라, 그거예요.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가지고 염려하지 마라. 그것들은 천부께서 다 하시는 것이다. 이미 죄의 문제를 누구로 말미암아 해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를 해결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금 에덴의 상태가 회복이 된다고요.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그분의 백성이 되는, 그분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가 되는 그 관계가 회복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아버지예요. 부족한 것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 누가 나를 두렵게 하고 위협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논리적이잖아요. 창조주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고 내 아버지시고 나의 목자시고 나의 왕이시라면 나한테 부족한 것이 있으면 절대로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신 거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그 관계 가지고도 부족해서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해서 공중 나는 새를 봐라, 드레핀 백합화를 봐라, 너희는 내 자녀야, 그것도 독생자를 주고 산 자녀야, 공중 나는 새도 먹이시고 드레핀 백합화도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렇게 약속을 하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믿어요? 그걸? 우리는 못 믿죠.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가지고 염려하지 마라 그러시는데 우리는, 그러니까 통장에 한 1,000억 정도 있으면 우리는 염려 안 해요. 절대로.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가지고. 그렇죠? 그런 거 하나 없고 하나님이 해주신다면 우리는 염려해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믿음이 좋다고요? 무슨 믿음이요? 1,000억에 대한 믿음이요? 먹고 살만한 게 지금 쌓여 있으니까 그거 의지하고 믿음이 좋은 척하죠. 그거 싹 사라지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해보세요. 믿어져요? 믿음 얘기 하시지 마시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뭔지도 몰라요 우리는 지금. 그러고 믿음이 좋네 나쁘네. 거짓 기독교에 속았기 때문에, 거짓 기독교가 거짓으로 가르치는 그 믿음으로 무장해 있었기 때문에 그 잘못된 믿음을 보고 그것을 키워가 놓고는, 그러고는 믿음이 좋대요. 그건 믿음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보다 궁극적으로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는 그런 얘기를 믿자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늘에 한 성을 예비하고 계신다고 하는, 그래서 마침내는 내가 그곳에 갈 것이라고 하는, 아주 우린 개념조차 없습니다. 듣도 보도 못한 얘기. 유일한 소망이 그건데. 그래서 히브리서 믿음장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할 때, 그때에 말씀하는 믿음은 그 바라는 것들, 하늘의 한 성에 대한 믿음인데, 그것을 세상의 것을 바라는 것으로 바꾸어 버리는, 그래서 에녹성에 이 시큐리티를 확보하고자 하는, 어쩌자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아서. 그것도 하나님을 팔아서 그렇게 하면 소망이 없습니다. 차라리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제대로 된 복음을 가서 전하는 게 낫죠. 이 거짓 기독교에 속았던 사람들에게 제대로 된 진리의 복음을 전해내는 일이 너무너무 힘듭니다. 왜 에녹성을 보여주냐는 말이에요. 에덴을 찾아가도록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팔복에 나오는 첫 번째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다음 주에 자세히 살펴보시겠지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라고 말씀을 하실 때 그런 겁니다. 여기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그냥 가난의 표현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3끼 먹어야 되는데 1끼밖에 못 먹는다, 이런 가난이 아니고요, 완전한 파산의 상태를 가리킵니다. 완전히 무력해져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누구 앞에서요? 창조주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저 하나님 주시면 먹고 안 주시면 못 먹고. 에녹성 사람들은요, 자기 힘으로 다 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안 계시면 절대 못 사는 사람들. 아주 피폐해져 있고 파산되어져 있어요. 누구로만 채워요?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파산의 상태. 그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뭐가 임해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해요. 그래서 그게 천국인 겁니다.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래서 심령이 그럼 가난해져서 빨리 복을 받자, 심령이 가난한 것의 어떤 상급으로 천국을 받는 그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피조물로 파산된 상태로 있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해요. 그래서 그분 안에서 그분의 채우심만을 받고 살아가는 그 삶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에덴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복이 심령이 가난한 복인 거예요. 에녹성의 사람들이 채우고 싶어하는 걸로 날 채우는 게 아니고 내 떳떳함, 내 자랑.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조차도 삭스로 만드는 대단한 존재들이라고. 우리가 피조물로서 하나님 앞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타락한 자로서 죽었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한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라고 내놓을 만한 일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만 필요합니다. 삭시 아니고요, 노동의 대가가 아니고, 삭시 아니고 은혜, 선물, 호의만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범죄가 하나님이 되고 독립선언을 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인간 심령 속에 가장 견디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도움을 받는 거라고요. 인간은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되겠다고 뛰쳐나온 인간은 이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할 때에도 이건 원포인트 릴리지. 하나님 요것만 도와주시면 나머지는 제가 다 할 수 있어요. 이거 이해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이해하실지 못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스스로가 굉장히 잘난 사람이고요, 원래 굉장히 독립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웬만한 것에는 제가 휘둘리질 않습니다. 흔들리지도 않고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한참 하고 얼마까지도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해요. 인생이 이렇게 가다가 요만큼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요걸 채워달라고. 요거만 해주시면 또 제가 잘 갈 수 있습니다. 제 능력으로요. 아니, 나도 충분한 능력이 있는데 배울 만큼 배우고 공부할 만큼 다 했잖아요. 얼마나 잘났습니까 제가? 왜 남의 도움을 받고 살아야 돼요 제가? 그렇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도움일지라도, 근데 인간이 살다 보니까 부족하니까 요만큼만 도와주세요. 그러면 나머지는 또 제가 다 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자신만만했는지 모릅니다. 예수를 믿고도요, 정말 하나님 앞에 파산한 거예요. 심령이 가난해져서 하나님 없이는 절대 못 살겠다고 고백한 거 그렇게 오래되지 않습니다. 그게 인간 본성인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되겠다고 타락한 그것이요, 얼마나 뿌리 깊게 이 속에 들어있는지 그거를 하나님께서 밟고 깨고 하셔서 가루로 만드신 게 그나마 지금 요 정도 많이 거룩해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많이 제대로 된 훈련을 받아서 이젠 정말 이제 한국 하나님 이거 원하시는. 전에 모세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모세에게 40년 왕궁에서 교육받게 하신 것, 40년 광야에서 훈련받게 하신 것,
이것이 다 하나님 앞에 항복하게 만드는, 다른 것이 아니고. 얼마나 재밌는 줄 아세요?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게? 항복하고 나니까 그걸 알겠더라고. 항복하기 전에는 아직도 내가 살아있는 게, 요만큼만 도와주십시오. 더 큰 도움이요? 자존심 상해서 못 받습니다. 그렇잖아요. 아니, 뭔가를 내가 해야 자랑할 게 있는 거 아니겠어요? 난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다 하셨다면 그거 자랑하기도 쑥스럽잖아요. 그러니까 난 내가 뭔가를 해서 자랑을 해보고 싶었단 말이에요. 그게 인간 본성이라고요. 이걸 여러분들이 느끼셨든지 안 느끼셨든지 경험을 해보셨든지 안 해보셨든지 전혀 관계없습니다. 본성 속에 녹아있는 거예요. 아직 안 나타났을 뿐입니다. 깨닫지 못하셨다면. 우리 속에 다 있습니다. 인간은 그런 존재. 빨리 깨고 항복하시란 말이에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드립니다. 맞고 갈래 그냥 갈래입니다. 하나님이 한번 시작하셨으면요, 끝까지 이 일을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기왕에 항복할 것 같으면 빨리 항복하는 게 낫습니다. 무수히 구타를 당한 다음에 항복하면 손해입니다. 빨리빨리 항복하시고 납작 엎드리세요. 피조 우리 하나님 앞에서 자랑한 내놓을, 얼마나 어리석었습니까? 자기는 굉장히 똑똑한 줄 알았는데 지금 이 상황이 와서 뒤를 돌아다 보니 그때가 얼마나 어리석고 바보 같다, 얼마나 멍청했었는지. 빨리 하나님 앞에 항복했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훈련시키시는 그 훈련 프로그램에 안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용광로 속에 안 들어갔었을 거 아니에요. 인간은요, 근데 또 한번 당해봐야 깨닫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것이 복이라는 거 이해하시겠습니까? 그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거 이해하시겠어요? 에덴으로 돌아가는 길이 굉장히 길고 멀고 험합니다. 깨지고 또 깨져야만 하나님 앞에 피조물로 그야말로 심령이 파산해서 그 앞에 설 수 있어요. 그때까지 이 자존심이 안 깨집니다. 그걸 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훈련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결국 여기까지 오시는 거예요. 저는 한참 왔어요. 앞으로 가야 될 길이 많으신 분들 재밌으실 겁니다. 그 길이. 각오를 하세요. 근데 그것이 복이라고요. 팔복. 주님이 복이라고 말씀하신 그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복을, 주님이 주시겠다고 하시는 이 복을 진정으로 깨닫고 진정 복 되신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